신약 제1권이죠. 제1권 1과 예수 그리스도 오랜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오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신학적 주제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오랜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너무나 참 기대가 되고 정말 가슴이 뛰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복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자가, 성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진보, 성장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면 더 좋던데요. 또 직급이 높아지면 좋던데요. 사업이 잘 되면 좋던데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그런 진보와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일평생,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다 모를 거예요. 왜?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에 갔는데도 그분을 다 못 깨달아요. 그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래,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그 다음, 그 뭔데? 뭐?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목적이고, 방향이고, 전부예요. 일평생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걸 바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이거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걸 그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너무나 부러워요. 너무나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찾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소원이 뭐예요? 주님, 내게 주신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거기서 뭘 한다고요?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기도고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 모든 인생을 다 바꾸게 했어요.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또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냥 읽을 수 없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는, 한자 한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바로 이 글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일평생 연구한 사람이 죽을 때 나이가 한 50 들면 한 50년, 60년 연구하면 야, 내가 바다 연구한 만큼 연구해서 다 물어봐, 다 알아.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다를 연구한 사람이 끝도 없어요. 하늘, 이 우주를 연구한 사람, 일평생 밤하늘만 쳐다봤던 천문학자는 한 50년, 60년 연구하고 나면 야, 이제 더 연구할 거 없어, 볼 거 없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저 별과 하늘에 아무것도. 그때 시작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인간, 이 육체, 이거 하나만 봐도 생물학자가, 그리고 의학 박사가, 의사가 일평생 이 몸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한 50년 의사 생활하고 나면 내가 몸에 대해서 다 안다, 다 데려와, 내가 다 고쳐줄게,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창조물 하나를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오늘 우리가 광대하시다, 주 광대하시도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이따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보세요. 하늘에 별을 놓으신 분이래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신 그 분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다 안다고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 설교 내가 들을 만큼 들었어, 내가 교회 다닐 만큼 달았어, 그걸 몰라? 예수를 몰라?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겨우 눈뜨기 시작할 그 타이밍이란 뿐이에요. 저도 요즘에 주님을 아는데 예전에 몰랐던, 예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신비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이름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요,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위대한 복음. 위대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단순한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거치는 돌처럼 투박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지위와 어떤 사람의 영광과도 비길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기만 한다면,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찬양에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교회에 능력이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사역을 맨날 한다고 하지만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응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극도로 그 어떤 영화에서 그 하듯이 무슨 공수 특전대 이런 훈련을 극도로 막 10년, 20년 받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산같이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죽음을 정복하느냐? 누가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그냥 하나의 종교 기관으로 많은 사람에게 종교적 만족감을 주면서 여러분 이 시스템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을 아는데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멈출 때 여러분의 기쁨도 멈추고 여러분의 성장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광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 사로잡혀서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새로운 내가 알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내가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의 그 첫 장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우리 15쪽에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1번 예수님은 그 앞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역사적 계보를 통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역사적 계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계보라는 건 뭡니까? 족보예요. 족보. 근데 이 족보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족보랑 그 족보 문화랑 그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족보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가짜 족보도 만들고 없는 족보도 만들고 족보 되게 따져요. 근데 그런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당시에 허탄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죠. 근데 이 족보의 원래 의미가 뭐냐? 족보는 출신 성분을 따지는 그런 목적으로 천한 것이냐,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주류냐, 비주류냐 이거 따지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었나요? 족보의 의미가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족보의 의미는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의 자리에 있는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요. 여기 보면은 14대씩 세 번을 묶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누구까지요? 요시야. 그렇죠? 요시야. 여고냐까지. 포로기의 여고냐까지. 여고냐는 사실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죠. 요시야의 손자죠, 손자. 그렇죠? 여호야 긴이죠, 긴. 여호야 김의 아들이에요. 아빠가 김씨인데 아들은 긴씨죠.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포로기를 기점으로 이건 요시야의 아들이 자손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요시야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겠죠? 그 여고냐부터 여호야긴부터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번을 14대로 나누어 갑니다. 자, 이 족보에서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느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겠지요. 그들은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후손은 아니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위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려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연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그런 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렉트로 예수님 위에 다윗 위에, 이건 역사예요. 존재적으로 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의 계보의 라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족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 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름만 쭉 나열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의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시대에 대표되는 인물로 아브라함을 삼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창세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권자의 능력이에요. 모습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착하고 선하고 선택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나요? 착하셔서, 헌금 많이 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겨서, 칭찬 많이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를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뭐가 복을 받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 선언을 하죠. 근데 이 복이 아브라함 때 시작됐지만 완성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약속을 하세요. 누가? 내 씨가, 내 자손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만민이,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쭉 밑에 보면 창세기 22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얘기했어요. 복 주실 씨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뒤에는 자손, 내 자손.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내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어디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뭇별과 같은 수많은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정말 누구나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이 복이 시작되었지만 1번 여기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큰 복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뭐 잘 되고 뭐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집으로 가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부상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의 일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냥 영향을 미쳤지만 예수님은 복 자체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인류에게 가장 큰 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6쪽 시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의 피와 살과 소망이 담긴 정체성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손도를 가지심과 같이 또한 믿음의 후손도 가지실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중 3명이 첫 번째 그룹에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비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성의 거주민이었으며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증명해 줍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특별한 족보예요. 보통 족보는 여러분 가문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 위주로 족보의 이름이 부각이 되죠. 그리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잘 가리죠. 특별히 여러분 그 시대에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그것도 이 여자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뭐 마리아는 아니겠지만 4명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직이 창기까지 있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뭐냐? 이거는 이 족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혈통,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안 돼, 바리새인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그 명단은 어디에 열려 있다?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족보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진짜 근대적인 인권 사상이 꼽히는 건요, 불과 1세기가 안 돼요. 불과 1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여자들은 어디 여기 이렇게 같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죄송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과 1세기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가 어디 감히 어른들과 함께.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고 여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참 종교가,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여성의 인권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곳곳에 리더십으로 여성을 사용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에 다 경전을 뜯어 고쳐요. 여러분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창조 이야기 때부터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여자도 동등하게 주인공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족보는요,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구원을 펼치시느냐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어떤 약속을 성취한다고요? 너로 인하여, 내 씨로,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그 만민의 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자,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있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 있는 자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후손을 어떻게 복 있는 자로 애굽에서 끌어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기적 같은 그런 이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윗 이후에는 뭐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을 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벽돌로 만든 이 아름다운 나무로 만든 이 궁전에 사는데 우리 여호와의 전은 천막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다. 이걸 나단에게 고백했을 때 나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거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과 친하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니까. 이 말에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대단한 약속을 해도 그 참 복된 말씀이네 하고 쓱 지나가요. 근데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 말을 탁 붙듭니다. 그리고 가서 이 말 듣자마자 가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에 관한 이야기, 내가 너의 집을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그의 기도 끝은 뭐예요? 29절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저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 말씀 다시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성경 다음 성경 읽을 때 잘 읽으면 되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왜? 평소에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약속했다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도요 잘 못 알아들어요. 왜? 평소에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요, 이 약속이 얼마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왕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과정 아닙니까? 계속 왕위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은 왕위가 어디서 그칩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끌려갑니다. 1차 포로는 언제요?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로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BC 598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가죠.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말하는 이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1만여 명이 이스라엘의 장인들과 또 리더십 1만 명이 이때 사로잡혀가죠. 마지막은 언제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BC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아가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나요?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왕조는 유대인들은 망하죠. 그리고 포로를 잡혀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으로 이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다윗의 후손, 그 왕위를 이은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토록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나라의 왕이에요. 모든 시대의 왕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장담하건대 천국 가서도 다 못 볼 거예요. 다 못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영광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만민의 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토록 우리가 열망하던 그 예수님이,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왕들은 질이 멸렬해서 사라져갔지만, 때로는 위대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악해 보이던 그 왕들이 여러분 이 땅에 지나갔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지나가지 않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선한 통치를 하실 그 위대한 유일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 3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포로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제2의 출애굽을 바벨론에서 하게 하시죠. 그게 몇 년 만에 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돌아오면은 그 기적같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 다 망가지고 깨지고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나라가 우리도 36년 만에 광복된 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사이에 잃어버린 한국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70년 만에 다시 이 회복된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좋은 일들이 막 시작되고 감격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또 이 뒤에 성경을 보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두웠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메시지가 뭐였어요? 어떤 메시지를 이 역사를 통해 그들이 알았을까요? 포로된 그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회복과 자유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우리는 또 여전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구나. 근데 주님이 와서 뭘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어떤 제국의 포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포로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 거예요. 제국의 포로는 누군가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회복될 수는 있어도, 죄와 사망의 이 종속이 되어서 압제를 받는 이 포로는 아무도 거기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속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역사를, 족보를 보면서 14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만국의 복이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이었던 다윗처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제국으로부터의 자유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풀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런 놀라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족보 하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자,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랍비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군가와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해야만 말씀에 담긴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심지어 포로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약 2000년 전 마태복음의 첫 도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두려움에 떨던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우리가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할 때 겪는 불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이익. 그것을, 그 소외와 그 박해를 여러분 당하는 시절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과연 예수 믿으면 가족 3대가 멸하고 가업이 멸하고 쫓겨나고 그러는 시대라면 누가 여기에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 박해를, 그 분리를, 그 수모를, 그 모멸을 이겨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식 기도하고 40일 철회를 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강해져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돼. 더 독해져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만국의 만민의 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복덩어리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복 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복, 그 이상의 복을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기죠. 이 땅에 만민의 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만왕의 왕으로, 온 세대와 열방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좀 좋은 스승으로, 좋은 리더로 한 시대를 잘 인도하는 그냥 넉넉한 어떤 리더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리더들 중에 리더, 영원토록 끊임없는 높은 왕좌에 계신 왕,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면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형님이고 내 가족이고 내 스승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없으니까 두려운 것 같고, 그게 없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평생 죄의 사망의 종노릇해서 죽을까 봐 두렵고 죽을 것 같아서 힘들고 밥을 못 먹어도 배고파 죽을까 봐 많이 먹어도 배 아파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운 그 인생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나 시작일 뿐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치료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